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많이 춥고 또 한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 또 사랑, 또 진리 속으로 저희들이 풍덩 빠져 마음속에 주님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뜨거운 사랑으로 그 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16장 두 번째 시간으로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할 줄을 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애굽에 있는 저희의 주인에게서 몰래 도망쳐 왔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홍해가로 인도하셔서 어미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저희들을 추격할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에게 바다 앞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할지에 대해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모세에게 당신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수일 후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했으니 다시는 그를 섬기기 위하여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해 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은 애굽인에게는 큰 손실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떠나도록 허락하여 준 것을 매우 후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갖 재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거역으로 너무나 완고하여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강제로 그들을 애굽에 다시 데려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왕은 매우 큰 군대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저희를 추격하여 바다 옆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주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불신하였던가요? 그들은 애굽 왕이 그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곧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곤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신실한 모세를 원망하며 그에게 애굽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말을 그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모든 환란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모세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을 표시하지 말라고 권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재앙 곧 그들을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곤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신실한 모세를 원망하며 그에게 애굽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말을 그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모든 환란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죠. 모세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을 표치하지 말라고 권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 여기 뒷부분을 또 반복해서 적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이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런 똑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결심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 믿음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신실함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렇게 이적을 베푸셔서 참 했는데, 그 오는 길에 탈출해서 나오는 그 길에서 조금만 그 하면은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갖다가 못 살게끔 마음 괴롭히게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그 보이신 그 이적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인도해내는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드네요. 예. 그들이 좀 참을성 있게 또 좀 그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교차하네요. 그 사람들이 그 해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리 애쓰고 그렇게 저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못 느끼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도 오늘날, 그러한 환경에 처하면은 그때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맞아요. 아니요. 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 하고 있는데, 보호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을 그거 하는 거지. 그게 아닌상 싶은데요. 그 근데, 고통을, 뭐, 음, 예, 네,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앞서 집사님들 말씀이 다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박점순 집사님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바로,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바로 방금 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홍해를 건너시고 또 만날 내려주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배웠을 때 그럴 때도 또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번 초반부 내용인데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하자가 있는 민족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백성인 줄 알았더니 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 매일 반역하고 있거든요. 불순종하고 물론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을 볼 때 송수복 집사님처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다를까?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상한 민족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기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뭐 필요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일부러 거역하는 것이지, 전혀 못 믿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도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하고 그 표시로 믿고 안 믿는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지, 머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전능하러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을,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만드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보고 들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믿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보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딴 얘기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그 앞부분을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했다 그러거든요. 숲곳은 어디냐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시원한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행해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과하는 것을 거절할 테니까 반드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에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이제 숲곳에는 오아시스니까 좋은 데 되니까 그때까지는 좋은 곳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에담이란 데 가는데 에담에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광야가 시작돼요. 아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불평하고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모세가 그랬잖아요. 예?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랑 동일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려운 곳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를 굽이굽이 살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왜 아픈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가 그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적군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떠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도와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 늘 감사하면서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멘. 저도 한마디 네. 더 추가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성경이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 사람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봤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이제 축복을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위대한 성경 인물들 뭐 이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안점을 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안 보이고 이제 점점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신 당연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만 이제 중심을 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보조적으로 이분들을 이제 도우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 그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 중심을 잡고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속에서 그저 매 순간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듣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를 계속 가장 선한 길로 굽이굽이 인도하심을 우리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잇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러나 했지만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때로는 저희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해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경 가운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재난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이하신 섭리와 또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백성들은 뭔가 다르다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